신앙생활에 물리쳐야 할 두 가지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를 마치며 핵심 정리한 구절이 맨 마지막 절입니다. 16절.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는 원리를 풀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와 주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단어를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보면 은혜와 주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 주인은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기도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여기 보니까 첫 마디가 하늘나라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세상과 다르게 은혜의 경제학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경제학. 그리고 하늘나라는 세상과 다르게 주권적 채용이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부르심의 방법이 은혜요 그리고 주권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포도원 일꾼을 부르는 예화입니다. 이 당시의 시대에는요, 가난한 자들의 상황이요,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상황으로 굉장히 핍절되고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는 식민지잖아요. 로마가 거의 뭐 바위돌보다 무거운 세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틈에 땅을 가진 지주들은요, 토지를 독점했습니다. 그러니까 빈곤층들이 막 속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들로 팔려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보다 더 천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날품팔이들. 요즘 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일용직 근로자들, 뭐 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노예는요, 최소한 주인이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밥은 얻어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날품팔이들은요, 하루 일을 구하지 못하면 온 가족이 굶어 죽어야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날품팔이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고대 문서에도 기록될 만큼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립되고 그리고 미천한 사람들이 바로 인력 시장을 떠도는 날품팔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포도원에서 1절 보세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감동입니다. 자, 이 당시에 날품팔이들의 속사정을 잘 아는 선한 지주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 1절부터 암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취업의 의미를 넘어서 생존을 위해 사투하는 자들의 속사정을 알아봐주는 지주가 있었다라는 것이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탈무드에 보면요, 예루살렘의 한 부자는 날품팔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용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고용해서 자기 말고삐를 잡게 했다. 그런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주인이 왜 선한 지주인가? 솔직히 지주는 종을 시켜가지고 인력 시장에 매니저 시켜서 딱 한 번 가면 될 일이었어요. 아침 일찍. 근데 이 지주는 가만 보니까요, 오전 9시에 가면 다 팔려갔잖아요. 근데 일부러 9시에 간 것 같아요. 이른 아침에 간 게 아니라. 거의 우리나라도 인력시장 가면 오후 6시 되면 막 거의 다 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이제 새벽에 보통 쓸만한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주는요, 자기가 직접 아침에 집을 나서서 일꾼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시간을 택한 시간이 언젠가 봤더니 오전 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3시, 그리고 5시. 이렇게 총 4번을 왕복을 해가지고 일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지주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겠습니까? 우리 6절에서 7절도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그리고 오후 5시쯤 다시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자, 그런데 여기 이 지주의 눈에 들어오는, 눈에 밟힌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3절,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요? 빈둥거리는 사람들. 이 지주의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무능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보세요. 오후 5시에 취업된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오후 5시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들은요, 아무도 써주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루가 6시면 끝날 거잖아요. 아무도 안 써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꾼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사람들. 병들고 무능력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존을 위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서 있거나 아니면 삶을 포기해서 빈둥거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후 3시, 오후 5시, 더 나아가서 12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주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 주고 싶은, 구제해 주고 싶은 은혜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마음.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오늘 찬송대로, 그죠?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가 베풀어 줍니까? 이 지주가 베풀어 준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9시 전에 나가서 한꺼번에 싹 불러서 일을 시키면 형평에도 맞고 효율도 높았을 거예요. 근데 굳이 12시, 3시, 5시까지 일부러 나가서 사람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5시에 부른 사람은 그러면 불린 입장에서 보면 요즘 말로 땡 잡은 사람. 그죠? 왜냐하면 1시간만 일하면 되기 때문에. 아니, 이런 땡 잡은 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지주의 적극적인 행동에 이 3번, 4번 계속 나가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은혜와 긍휼의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은혜와 긍휼의 마음이 오직 지주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2절 읽으셨는데 그 주인은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여기 밑줄 쳐야 돼. 1데나리온으로 주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9시에 온 사람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1데나리온을 주겠다 하고 지금 9시 온 사람들에게 약속을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1데나리온을 주기로 정한 사람은 일꾼입니까? 지주입니까? 지주라는 거예요. 지주. 자, 주인이 9시에 온 자들에게 약속한 1데나리온은 그러니까 9시에 온 자들에게는 흔들릴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금액입니다. 왜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주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두 번째 핵심입니다. 자, 주인이 12시에 온 자에게, 3시에 온 자에게, 5시에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든지 차등해서 주든지 이 지급에 대한 기준은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정정할 수도 없는, 오직 누구의 영역입니까? 지주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이라는 겁니다. 이게 소위 주인 맘대로라는 거예요. 주고 말고는. 그리고 금액을 정하는 것 말고는, 정하고 말고는, 어느 정도 액수를 줄 건지는 주인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은혜와 주권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날품파리들은요, 주인이 일을 지켜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용직 날품파리들은 지금처럼 오늘날의 시대처럼 주인에게 뭘 좀 덜 받았느니 수당이 이것밖에 안 되니 그러면서 그 데모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처지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인의 너그러움과 자비로움에 근거해서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날품파리 일용직과 그리고 지주 간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 보실게요. 시작.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품삯을 지불하여라.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에 고용된 사람까지 그 순서대로 주어라.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밑줄 추세요. 한번 쳐보실래요?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처음 고용된 사람. 이 돈을 나눠주는 순서를. 급료를 나눠주는데 굉장히 희한해요. 누구부터 나눠줍니까? 5시에 온 사람부터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마치 일부러 순서를 정한 듯이 나중에 온 사람을 먼저 챙겨주는 겁니다. 다분히 지주의 의도가 읽혀요. 먼저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어때요? 받자마자 피곤한데 빨리 갈 거잖아요. 마트도 문 닫고 하니까 빨리 고기 한 점 사가지고 가서 식구들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피곤하고 자고 싶고. 그런데 이 주인의 지주의 의도는 9시에 온 너희들은 끝까지 남아서 한번 내가 어떻게 돈을 지불하는지 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보면. 그런데 보세요. 먼저 고용된 사람들이 딱 그 돈을 지불하는 모양을 보니까 5시에 온 사람들에게 세상에 한 데나리온을 나눠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것을 보고 있는 9시에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억울하죠. 와, 진짜 5시에 온 사람들에게 이게 억울함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근데 먼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대감이 먼저 있었을 것 같아요. 야, 5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나눠주는데, 야, 이제 우리 차례가 되면 아마 한 5데나리온쯤 나눠주지 않을까? 야, 신난다, 신나. 장바구니 한가득이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3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급기야 9시에 온 자기들에게도 한 데나리온만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때부터 속이 뒤집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따져 묻죠. 11절, 12절. 이렇게 읽으실게요. 시작.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뼈약 끝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 얼마나 지극히 정당한 불평이겠어요. 그래서 이 모양을 보니까 속이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승질이 나가지고 지금 주인에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지주가 비스꽂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받아가시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지주는요, 굉장히 선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 의도대로 끝까지 선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자네가 처음에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13절. 그러면 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9시에 일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지주님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오늘 하루 쫄쫄쫄 굶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써준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내일도 불러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돈 받는 과정을 딱 보고는 처음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저것들이 그러면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인은 또 얘기해요.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라고요? 예, 하나님, 지주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뜻이라고요.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상급, 구원은 오직 주권이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주권과 은혜가 구원과 생명을 결정하니 공로나 시간적인 헌신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찬송한 대로 하나님의 구원은요 오직 은혜입니다. 다른 어떤 시간적인 물질적인 이런 공로나 헌신이 기여한 바가 없어요. 애초부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주권이고 구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9시에 온 일꾼들의 오해와 잘못이 뭘까? 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도출할 수 있겠어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망각해버렸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풀려면요, 이렇게 한번 용어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절대 품삯이란 단어를 생각하지 마시고 품삯이란 옆에다가 무조건 구절을 묵상하실 때 아예 그냥 써놓으세요. 품삯 바로 은혜. 은혜. 이렇게 대치시키십시오. 그리고 주인의 이 채용행위 있잖아요. 이것을 주권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됩니다. 정리하면 품삯, 그러니까 공로가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또 자격이 있어서 포도원에 취직한 것이 아니라 오직 포도원 지주의 주권 때문에 일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된 자들이 가진 마음,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들이죠. 16절에서처럼 자, 처음 된 자들이 가진 마음이 그럼 뭔가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공로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앙생활에 물리쳐야 할 두 가지 의식, 이게 비교의식입니다. 그리고 공로의식이다. 이것은요, 신앙생활에서 물리쳐야 될 거예요. 절대 가지면 안 되는 마음이라는 거죠. 나중 온 니들은 지금 숟가락 얹고 있다라는 의식인 겁니다. 여러분 왜 비교의식 그리고 공로주의를 물리쳐야 되는가? 비교의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가 작동하냐면요. 보상심리가 작동합니다. 주인은 절대로 한 데나리온이라는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약속한 대로. 그런데 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즉시 주인은 불공평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고 맙니다. 처음엔 은혜로 일했는데. 그래서 비교주의가 임하면요, 비교하는 마음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보상심리가 작동하니까 그 보상심리가 작동한 그 해소를 누구한테 하려고 그러냐면요, 주인한테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한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 물리쳐야 될 첫 번째 의식이라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권리주장과 억울함만 남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비교는 늘 비관으로 갑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비교에 빠지다 보면요, 반드시 비관으로 가요. 왜냐하면 부러운 걸 비교하게 되거든요. 아니면 거꾸로 교만으로 갑니다. 나보다 못한 것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은혜로 시작됐다가 공로로 끝나는 신앙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처음 구원받고 직분을 맡았을 때는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시다뇨 그러면서 일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찬송가 305장입니까? 몇 장이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막 펑펑 울면서 막 405장. 할렐루야. 권사님 저보다 뛰어나시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시간이 얼마인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금액이 얼마인데. 나는 네보다 훨씬 더 인내하면서 수고했어. 내가 봉사한 기간이 얼마인데. 어디 교회 등록한 지도 얼마 안 된 것이 저렇게 막 설치고 다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식이 이렇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비교의식이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텃세가 생기는 거예요. 텃세. 그 영적 텃세는 지주의 주권, 지주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영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이 지속되면 은혜가 공로로 해석되기 때문에 처음 마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 손해예요? 자기 자신만 손해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지주는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는 그 생각을 멈추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자기만 손해라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지주의 생각은. 은혜와 주권의 생각은 바뀌질 않아요. 타인과 비교해가지고 누가 더 대우받는가? 이것은요, 회사 경영 논리입니다. 그런 논리로는 구원의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있더라도 금세 메말라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으로 보면 자녀도 옆집 자녀랑 비교하고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도 다른 남편이랑 막 비교하고 남편 출근 보내놓고 막 아내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막 비교하다가 막 상처받고 잘 나가는 남편 얘기 들으면 막 다시는 그 친구랑 안 만나려고 그러고 일 있다 그러고 그러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막 옛날 소시적 여친과 비교하고 자식도요 다른 부모랑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나쁜 습관입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없애야 돼. 감사는요 비교하지 않은 마음에서 생깁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싶죠? 비교하지 마세요. 지주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지주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늘 우리가 찾는 것이 우리의 영적 습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주의 마음, 지주의 논리는 뭔가? 지주의 마음, 지주의 논리는요,
쓸만한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려는 구원자의 태도가 지주의 마음이고 지주의 논리고 지주의 태도더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굳이 5시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는 방법은 세상의 계산법, 그러니까 공로주의, 성과주의를 박살내고자 하는 의도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공로나 그리고 성과나 그런 세상의 채용 방식으로 제자들을 뽑았다면 한 명이라도 제자들로 세워질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겠죠. 세리도 있잖아요. 마태 같은 사람. 도저히 공로나 그리고 성과로는 부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그리고요, 오직 은혜로 사세요. 은혜로. 그래서 늘 고백하세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 고백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비교의식이 사라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그래야 은혜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그래야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으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공로주의가 사라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그래야 자기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니까. 우리 마지막 16절 읽으실게요. 시작.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자,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공로주의가 있고 비교의식이 있으면 이 구절 감당 못합니다. 나중된 사람이 열심을 다해 일하고 있거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야, 나 대신 띄워주니까 감사하네. 대단하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모세의 세대구나.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있구나. 아름다운 승계가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참 감사할 일이라. 그러면서 박수 쳐주면 될 일입니다. 이게 신앙의 논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질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받아들이는 신앙생활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자, 오직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동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과정, 또 신앙생활의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불순물도 이 고백에 첨가돼서는 안 돼요. 침투돼서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핵심 2가지 키워드, 오직 하나님의 주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2가지의 고백과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여러분 기쁨이 올 거예요. 기쁨이 올 거예요. 그 사람은 영광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참 예수님 같은 모습이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질문, 몇 시에 온 사람입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많이 묻더라고요. 몇 시에 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항상 이런 의식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5시에 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는 5시에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not I but Christ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키워드, 오직 하나님의 주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충만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